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이쪽 가운데로 좀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 컨택을 좀 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저기 사잡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갖다가 다들 알아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난리를 갖다 지금 해주는 거야. 자,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에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며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앗 사람 바실레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오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자, 여기 나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누군가 한 사람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 여기 찬양 인도했던 친구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보지 말고. 다윗의 유언장. 오케이. 그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형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뒤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거야. 그냥 하나만 딱 여기서 이 내용에 읽은 것 중에 단어 하나만이라도. 오케이, 괜찮아요. 자, 또 여기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아까 기도했던 형제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자, 그러면 유 목사님 뭔지 얘기해봐요. 내 원수를 갚아라. 첫 번째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는 또 아니면 혹시 아니면 어떨까? 너무 쉬워서 괜히
마음을 쫄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틀리면 어때? 자, 지금 다윗은 첫 번째 얘기가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너의 왕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리라. 너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그 왕권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지시를 내린 게 무엇입니까? 누구 나왔어요? 요압 나왔고, 그 다음에 시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그 길라 사람 바실레 얘기 나오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들은 다윗을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해라. 다윗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내릴 것이다.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에요. 근데 저는 다윗을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어. 왜냐? 다윗처럼 비열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뒤끝이 길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윗처럼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얼마나 그게 괜찮은가라고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상태가 급격히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에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젊은 처녀를 누구에게? 다윗의 침실에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 처녀를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우, 다윗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어떻다? 성적으로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칭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다윗의 그런 성적인 어떤 그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여기다 놓은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런 걸까요? 다시 한번. 그렇죠. 몸이 쇠약해졌다. 다시 말해서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돼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요? 다윗은 아주 곧 죽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엉뚱한 거 가지고 칭찬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돼. 여기서 지금 열왕기상이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글을 썼느냐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갔어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살피고 살펴서 결론을 내린 책이 바로 열왕기서예요. 그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역대서 있죠? 역대상하. 그거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다른 내용이.
근데 역대서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포로로 됐던 데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부품 꿈을 가지고서 그냥 성전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보니까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 자기네들이 옛날에 가졌던 땅들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에너지가 그런 대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이 돼 버린 거예요. 성전 짓는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게 딱 멈추고선 수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고민한 그 사람들이 이 역대서를 쓴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아주 긍정적인 면들이 있죠. 그거를 쭉 써내려간 게 역대서예요. 그리고 그래서 역대서에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남왕국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 열왕기서에서는 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둘로 나눠져 버리고 나눠진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완전히 파멸을 가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아주 신랄한 그 날카로운 비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열왕기서 첫 번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틀렸나? 아니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저에 대해서 유종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안지영은 나쁜 놈, 다른 사람들은 안지영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갖다가 본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한 것으로 한 사람을 뭐냐면 규정시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에 관해서도 어떤 하나로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야,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이 있어. 그 사람의 엑스파일을 꺼낼 거야. 그래서 엑스파일을 딱 꺼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게 되면서 다윗은 나쁜 놈이로구나. 다윗은 뒤끝이 길구나. 아주 쪼잔하구나.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 상하 이거를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다윗을 막 까버렸거든. 그랬더만 우리 교인들이 불편해하더라고. 해도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얘기만 다 들어가지고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반대 급부의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종을 해가지고 제대로 봐라 내가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이 다윗이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젊은 처녀를 넣었는데도 그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다윗을 갖다가 좋게 보니까 와우, 이렇게 그 바세바를 건드리더만 그때부터 교훈을 받아가지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천만에 이 열왕기서는 다윗이 그렇게 된 상황을 얘기해주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에 보면 바로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아내를 이제 거느리면서 자식들을 만나는데 왕이 되면서 그 자식들을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왕자의 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륜의 그 열매인 누구예요? 솔로몬. 그 밧세바와의 물론 그걸 통해서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밧세바가 또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어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 제가 사무엘상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설교를 했었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이거 한국 저 역사 드라마 한국의 그 조선 왕조 그거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붙들고 가셨는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아시죠?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와우, 진짜 믿음의 예수님 다음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음의 어떤 그 본을 샘플로 우리 앞에 걸어가는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저렇게 괜찮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들고 저렇게 사용하셨구나.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배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갖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견디질 못해요. 다 많이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끔뜨끔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를 붙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저 양반 이미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이제 딱 붙들고 이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은 지금 이 3절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너의 왕조가 어떻게 된다?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요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수리아는 누구예요? 수리아는 다윗의 누님이에요. 다윗의 누님. 다윗의 누님인데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죠. 그렇죠? 이 다윗이 아둘람 그 동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을 때에 그 다윗의 식구들, 친척들이 다 피난을 해서 거기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에 다윗을 추종하는 그러한 그 군대가 소위 말하는 결사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에 그것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리고 요압의 동생들 쭉 나오거든요. 그 요압의 동생들이 다 누구냐면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데에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특수부대들인 거죠. 소위 말하는 경호 뭐라 그러나 그 근위대, 근위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랬던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요압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 이걸 뭐 성경을 다 찾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그 사울한테 맨날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어떤 기대감?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왕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왕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긴 했는데 나머지 11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거기서 용병 노릇을 했었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알았던 거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자기네를 괴롭히는 적국의 용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갖다 좋게 봤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더라도 군대 안 갔다 왔다라고 살짝 피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우리도 뭐 이야기하는데 이건 적의 군대에 가서 했지. 용병 노릇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윗을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7년을 기다려요. 7년을. 이렇게 7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다윗이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돼버렸으니 또 당황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스보셋하고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하고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느냐?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궁녀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이 저게 우리 아버지의 그 궁녀를 갖다 건드렸다 하고서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열이 나가지고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안 놀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서 저 이스보셋 왕감이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옳다구나 됐구나 하고서는 둘이서 밀약을 맺습니다. 뭘 맺냐면 네가 내 아내 미가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다음에 내가 전체의 왕이 될 때에 너를 총사령관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횡재를 한 거죠.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미가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미가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 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갈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치게 했던 사람이 미갈이잖아요. 왜?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망간 다윗은 한 번도 미갈을 찾아오지 않아요. 이런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미갈의 오빠인 요나단은 찾아가. 왜? 자기 목숨이 달랑달랑거리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러니까 요나단이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하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와가지고서 다윗한테 있지 화살 싹 쏘면서 있지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 왔으면 누구를 좀 만나고 가야 돼? 자기 마누라를 만나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러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오빠 요나단을 통해서 미갈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갈이 상처가 되겠어. 그런데 소문으로는 또 뭐예요? 아부가일, 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또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한 나머지 그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어떻게 해요? 시집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 여자는 결정권이 없었어요. 특히나 왕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던 이 미갈은 너무나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드라마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진짜 괜찮은 드라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갈은 새로운 남자한테 가가지고 마음을 이제 붙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넬이 와가지고서 강제로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바후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게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 못 가고 이제 더 이상 멈추고서 거기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려보낸 다윗은 딴짓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마음 붙여서 살고 있는 지금 두 번째 이 남편은 강제로 또 이 헤어짐을 당하는 이 비련의 여인 미갈. 이 미갈을 왜 다윗은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게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between the line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다윗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블레셋의 용병이었었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었으니 1대 왕이었으니 다음 왕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위가 사울의 그 라인의 정통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었느냐면 미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미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때 그런 미갈을 데려다 놓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비밀리에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때에 요압은 어디 있었냐면 전쟁터에 가서 다윗은 집에 있는데 요압은 전쟁터 가서 죽을 둥살둥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글쎄 형님 아브넬이 와가지고 지금 다윗하고 비밀 협약을 맺고 갔는데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압이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갖다가 콕 하고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또 죽였어요. 전에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원수도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 잘못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이런 걸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에요? 요압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요압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요압은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때부터 요압과 다윗 사이에 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자, 이러면서 다윗은 점점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까지는 다윗이 자기들의 부활을 위해서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어요. 소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시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권을 잡는 그 순간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문의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이 없어. 그런데 미갈이 저기 언약궤를 다윗이 앞에서 보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춤추고 왔죠. 미갈이 그걸 보고서는 당신은 여자들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미갈이 그 여자들 앞에서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사울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한 분들, 부부싸움 일어날 때 제일 열나는 거 뭔지 아세요? 상대방 부모를 가지고 뭐라고 그럴 때 제일 열나는 거거든. 근데 다윗은 자기 아내가 자기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제거하고 나를 갖다 세운 거야. 잔말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미갈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난 다음 11장에 몇 장 뒤에 다윗이 밧세바를, 바로 그 신하들의 그 아내 중에 하나인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사실 미갈이 그렇게 던졌던 거는, 그거는 미갈이 그냥 성질 나가지고 얘기한 것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였거든. 이렇게 다윗은 미갈하고 틀어진 거죠.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틀어진 두 사람이 잠을 잤겠어요? 안 잤죠. 그래서 미갈한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뭐가 되느냐? 미갈이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지적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미갈을 어떻게 자식을 안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덤비면 안 돼, 이런 식의 그 해석을 한단 말이죠. 유정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손해야,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미갈은 미갈대로 상처를 입고 다윗은 다윗대로 미갈을 깔보고 이러면서 둘 사이에 잠을 자지 않은 거죠. 이거로 인해서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은 점점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요압도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 그래서 뒤에 가면은 다윗은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를 못해요. 특히나 왕이 되고 나서는 외로운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암논이라는 그 장자 있잖아요. 이게 압살롬의 누구예요? 그 누이 동생 다말을 갖다가 겁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다윗이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막지를 않아요. 그 바람에 다말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가 다루겠다 해가지고 그 암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 암논이 이름도 참 좀 이상해. 암논 뭐를 밝히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간 이 압살롬을 이 누구냐면은 그 다윗이 또 그리워해요. 왜냐면 워낙 잘난 아들이었거든. 그러는데 그것을 본 누구냐면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 붙기 위해서 압살롬을 데려오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요압은 압살롬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사람, 자기의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었거든.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온 압살롬을 다윗이 쳐다봐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어이쿠 잘못 데리고 왔구나 하고선 요압도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이 나가지고 요압의 밭을 갖다 불살라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보도록 요압을 이제 조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거든요. 근데 왜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는가? 이미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이제 허구를 했잖아요. 하고 나섰을 때 그거는 이제 압살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면 처리가 된 거예요. 그 사면 처리를 받자마자 압살롬은 그 성 바깥에 나가서 재판장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과정들.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은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 압살롬이 다시 살아서 와서 나중에 되면 이 압살롬이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요압은 그 압살롬을 진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요 굉장히 복잡한 이 정치의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셨던 대로 끌고 가시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요압과 다윗은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압이 이 다윗을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죽고 나면 요압이 실세가 돼가지고 솔로몬을 어떻게 한다? 눌러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왕권을 이어가는데 문제없게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압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모순이 돼 버리잖아요. 다윗은 말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론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 현상적으로는 뭐예요?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유종호 목사님이 왜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냐면 제가 원칙론자거든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가자. 그러면 여기저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 그걸 가져가면 진짜 이거는 망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교회 개척해가지고 오면서 지금까지도 이러다 망하겠다 이 생각을 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저희 그 교회 이렇게 교인들 많죠. 그래도 소용없어. 이러다 망하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거기서 있었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제 오니까 괜찮아? 계속 힘들어. 자,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다윗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압을 죽여버려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은 안 따라가. 뭐만 따라가요? 그 밑에 후반부에 있는 것만 따라가요. 그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말고 자기 성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온 공주의 성을 짓느라고 성전의 건축이 뒤로 물러나 버려요. 그렇게 하게 되고 성경에서 이집트에서 말을 구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집트에서 말을 또 구입해요.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천 명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에 여기저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버려요.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한 그것만 딱 지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멋있게 보지 마세요. 솔로몬이요 나라를 망하게 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솔로몬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은 한마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 아까 바울임의 그 미갈이 떠날 때 누구예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임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가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바울임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것을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안이 몰락해가는 것을 본 사람이고 지금 다윗에 의해서 미갈이 끌려가는 것을 갖다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서 요단강 건너 길라다못으로 갈 때에 그 바울임에서 딱 보고선 다윗을 갖다가 저주해버리잖아요. 너 그렇게 살더니만 꼴 좋다 하고선 하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니까 놔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공개적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자,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용서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놈 그대로 두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기회를 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뒤끝이 긴 사람이에요. 왜 이랬느냐? 이 시므이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베냐민 지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봉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잘라내기 위해서 자기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어떤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걸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바실레는 누구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었을 때에 그 요단강 동편이지 동편 그 지역의 유지가 바로 이 바실레였어요. 근데 그 바실레가 도망 나온 이 다윗을 극진히 섬겼거든요. 그 당시에 그 요단강 동편은 그 누구죠? 루벤 지파하고 누구야? 므낫세 지파 반 지파하고 그다음에 그 갓 지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긴 통치가 잘 안 됐어요. 이쪽 서편은 괜찮았는데 거기는 그 왕권이 이렇게 잘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실레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유지란 말이죠. 근데 압살롬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하고의 이 정치적인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돌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런 다이내믹한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다윗이 얘기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 현실적인 문제만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는 아주 젬병이었던 사실이죠. 그걸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식들은요, 부모님 앞에서 배우지 않아요. 부모님 뒤에서 뒤통수 보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텔레비 보지 말고 있지, 책 좀 읽어. 그러면서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어. 책 읽기를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어떻게 애들이 책을 읽어? 집에서 책을 읽어야지 애들이 책을 읽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삶을 누가? 솔로몬이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나머지 자식들이 다 그래가서 다 죽었어. 다윗은 말년에 모든 자식들이 다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윗을 부러워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 부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었어요. 사울한테도 말씀하셨고 다윗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요. 사울한테는 내가 너의 왕권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잘못하면 그것대로 징계가 일어날 것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신 거예요. 꼴 보기 싫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해서 민낯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그 죽음과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신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을 살아간다면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죽을 때 내가 혹시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불안해져. 불안해져. 잘 살다가 10번 중에 마지막에 9번 잘했다가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명령을 할 때 그걸 쳐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너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약속이 다 취소돼 버려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to be continued.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건 모르지?
알고 있어? 그럼 큰일 났네. 다 얘기해. 자,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든요, 마지막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아빠 나 저기 아빠 아들 아니야? 아빠 딸 아니야? 나는 아빠가 내 아버지라는 걸 갖다가 나는 잘 못 믿겠어.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러십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파내. 그렇게 하세요?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통해서 건져내신 우리를 보고 그때 우리가 막 죽기 전에 나는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너는 그때부터 끝이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때 보시면 자식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콕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를 보면서 놀랬지? 이러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의 연약한 사랑보다 못한 것으로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걸 교리적으로만 자꾸 보려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렇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때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러고 죽으셔요. 숨을 거두세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이거로 하시고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어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7원을 읽으니까 다 그걸 갖다가 합쳐서 그렇게 읽지만 마가복음만 읽는 사람, 마태복음만 읽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하신 분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혀진단 말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버렸다고? 너는 끝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To be continued. 요거 알아? 이것도 안 되네. 내가 진짜 많은 거를 가르쳐줬네. 이것도 배우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여 지나가 버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지나면 자지요. 졸려.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면 졸릴 수가 없어요. 졸릴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가 보세요. 그냥 보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거 얘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다이내믹하게 얘기를 많이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실상을 좀 이렇게 파헤쳐 보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무도
아무도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 오직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는 그 많은 의심들, 그 많은 의문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 청년들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알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